오늘은 부활과 두 가지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주로 기록된 성경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끝부분에 가면은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똑같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데 초점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예언이 있고 전부 예수님의 죽음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셔도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자주 가고 교회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사까지 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사는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사까지 오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근처에 있기를 원하는데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늘 예수님 근처에 십자가 근처에 부활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 또 무덤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 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날 드리는 것도 부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예배는 이렇게 너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이것은 빈 무덤밖에 없다. 빈 무덤. 우리 기독교는 큰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왕들이나 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보면 무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무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의 뼈가 살이 너무너무 사리가 조금 있는 절하고 없는 절하고 처인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무덤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도 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주보에 써 있는 대로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억도 안 하고 여자들도 기억도 안 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기억했어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제자들하고 이런 여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오히려 대제사장 장로들이 기억을 했다.
시편 16편 9절 10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시를 썼느냐 하면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시를 썼어요. 얼뜻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읽은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인데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성령님께서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고 오순절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이하에도 바울도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면서 예수님이 시편 16편 예언대로 부활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옛날에 레위기 23장의 부분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데 무교절 둘째 날, 즉 일요일입니다. 둘째 날은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의식을 거행하냐면 보리 열매 이삭 첫 이삭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상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게 일요일입니다. 6월절 다음 3일째 되는 날 첫 보리 이삭을 열매를 가져다가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이삭을.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첫 열매를 바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의식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신 사건을 레위기에서는 그런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통해서 기념을 해왔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과 상징과 의식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쭉 말씀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려. 예수님 벌써 부활하고 안 계신데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무덤 앞에 놓여있는 이 큰 돌을 누가 움직여 주겠는가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은 무슨 걱정이라 그럽니까? 세 단어로? 이걸 걸어야지 되려나? 이런 걱정을 무슨 걱정이랍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없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걱정을 하는 걱정을 무슨 걱정이라 그래요? 예? 세자. 헛걱정이라는 헛걱정. 저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헛걱정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예수님 부활하고 안 계신데 돌문은 벌써 굴러가고 없는데 가면서 그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하고 엄청 걱정을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은 굴려가 있고 안은 다 비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갔거든요.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명을 생각하기 좋은 갈릴리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간단하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이 부활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확실히 나타낸 것입니다.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다른 기적도 많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다도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엄청난 기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사건은 내가 죽음과 부활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가지고 마술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는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부활 못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씀 하셨더라도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상에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고 활동하셨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죄만 용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즉 의롭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죄만 용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해야만 되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됐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갚으러 갔어요. 빚을, 우리의 죄빚을 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뭡니까? 붙잡혔어.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오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랬겠습니까? 빚을 다 못 갚아서 붙잡혀요. 빚 다 갚으라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빚 갚으러 오셨는데 갚다가 모자라가지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아시겠습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은, 되돌아오셨다는 것은 빚을 다 갚고 완전히 해결하고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은 빚 갚으러 간 사람이 빚쟁이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빚이 해결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로서 끝나면은 굉장하다, 희생정신이. 그건 다 좋은데 빚은 청산이 안 된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빚이 완전히 청산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즉 의롭게 됐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가 됐었다. 근데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 해서 그냥 열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 열매라죠. 첫 열매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생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장차 다시 오리라, 다시 재림한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 부활 못했으면 심판주로 오시지도 못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힘이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때는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이분은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막 풀어줄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날 저희들도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굳게 잡으면 뜨거워져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생기고 복음 전파에 활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mit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또한 살 것이다. 참으면 또한 왕노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 말씀한 대로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다 거짓이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것인데 그럼 기독교 교리고 뭐고 그 수많은 설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5장 17절 19절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은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빚이 청산 안 됐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디즈니랜드도 있고 유니버설 할 때가 놀러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히말리아 이런 산 속에 들어가서 소수 몇몇 안 되는 부족들을 위하여서 성경을 만들어주고 선교하고 또 가는 날 그냥 칼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완전 개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주님이 딱 숨어서 혼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서 부활하셔서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다 번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도 확실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사건이 기독교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신앙이 확실하면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근데 이런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11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경비병들이 갑자기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했는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좀 소문을 내라. 그 뒷책임은 우리가 다 질 테니까 소문만 그렇게 내라.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는 사이에 와가지고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냈는데 재밌는 것은 (15절에) 보시면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거를 기록할 때까지 두루 퍼져서 이 소문이 참 안 좋은 소문은요 잘 퍼집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과 안 좋은 소문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상하게 많이. 그래서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의 영향 훨씬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퍼뜨린 이 말을 사람들이 대부분 믿고 오늘날까지 그렇다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까지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히트를 치기도 하고
다빈치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설과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무튼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도.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해석하느냐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빈 무덤이 되었다고 이렇게 믿는 이 제자들이 전한 소식을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믿는 그룹과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것은 뭔가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든지 아니면은 이게 3일이지만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새벽 몇 시인지 모르지만 새벽 3시라고 잡았을 때에 24시간 더하기 12시간입니다. 그럼 36시간밖에 안 죽어 계셨어요.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계신 것은 하루 반입니다. 3일이 아니고. 날짜로는 3일입니다만 정확하게는 하루 반입니다. 하루 반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이 아니고 하루 반쯤 그냥 있다가 그냥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데려간 것이다. 이런 말을 오늘 기독교 안에도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대제사장, 현대판 율법주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하지만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책이기 때문에 문학 책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꼭 진짜 부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든 안 했든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그냥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불의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토록 부활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어떻게 좋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무식하게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고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것보다 그렇게 믿는 것이 훨씬 받아들이기 쉽고 가까이 하고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2000년 전과 똑같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퍼뜨린 것과 비슷한 식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도마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나머지 10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가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도마가 내가 직접 손으로 상처 십자가에 달린 그 손에 못 박힌 자국 허리에 찔린 창 자국을 직접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후 일요일 날 주일날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한 번 더 설교해야 돼요. 저는 한번 재직회 세미나도 빠진 사람들을 위해 또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이어 그렇게 안 했는데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욱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도 그 본 사람들의 말을 전에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더욱더 복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제자들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여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허탄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훔쳐가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걸 훔치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퍼뜨렸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는 믿지 않고 그런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아까 말씀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런 부활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하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16절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제일 중요한 지상명령이 그곳에 기록돼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라는 뜻이 아니고 시조 그러니까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최상명령 한자가 다릅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남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유언과 같은 말씀. 세상의 교회의 기초인 사도들에게 준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다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말씀은 아무리 불효자라도 지키죠. 그죠? 부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만큼은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애도 있지만은 말을 안 듣면 제가 마지막 유언에 꼭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으려고 그래. 마지막 말은 그래도 안 듣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별로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하면은 그건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으라가 동사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돼요. 나머지는 ing가 분사형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제자를 삼어라.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근데 어떻게 제자를 삼냐? 가만히 있으면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가라는 것이. 오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도 하는 이유가 가기 위해서. 교회까지 오기 힘든 분들도 많고. 삶의 현장에서 모여.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주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생하고 다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운 것을 자기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제자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나만 믿고 끝나면은 제자라고 할 수 없죠. 오늘 문 집사님이 4대째라 그랬는데 남을 전대해서 제자 못하면요 자기 자식이라도 확실하게 제자 삼아야 돼. 그래도 90%는 성공했어요. 그죠? 4대 자기 자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빵집에서 빵을 안 팔고 술을 팔면은 그럼 빵집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술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간판을 걸고서 거기서 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학교가 아니죠. 댄스홀이라고 그렇게 해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제자를 삼지 않는다면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 위로만 받기 위해서 모이는 단체도 아니고 그냥 편하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교회의 명령이시면서도 부탁인 것이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걸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를 보면은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너희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직접 안 가면 후원하고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그토록 부탁하셨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저 눈앞의 삶에 찌들려서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빨리 끝났어. 집에 갈 생각이라 하고 좀 뭐 봉사나 하고 좀 이 목장 모임에 좀 뭐 이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그것을 그냥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정말 너무 부끄럽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 하다가 왔냐고 묻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무엇 하다가 왔냐고 묻습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 목자님들, 우리 교회 가정교회야 뭐 가정교회도 아니죠. 구역 모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집에서 모이지도 않잖아요. 주일날 모으면 그것조차도 안 모려면 구역 예배도 싫다는 구역보다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다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목자 목녀들은 힘듭니다,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은 사람을 모아야죠. 책임이 있죠. 여러 가지. 목원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나보다도 못한 게 목자한다고 그래. 깔보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에 느끼는 그런 부담들 보통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고 왔냐 했을 때 에덴 교회에서 못했지만 목자 목녀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너 정말 큰일 하고 왔다고 칭찬받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적어도 목자 목녀님들은 저한테 감사할 것 같아요.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요. 애 키우고요. 근데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나를 위해서는 뭘 하다 왔니? 다른 건 못했는데 목자 목녀는 내가 욕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큰일 하고 왔구나 하고 상 줄 줄 믿습니다. 하늘 상급이 커질 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들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게 해야 되잖아요. 편하게 지내고 왔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하나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가르쳤냐? 상도 하나 못 받게 가르쳤냐 그러면은 그날 천국에서 저를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어디 갔냐고 그놈 잡으라고. 세상에 값진 일들은 다 힘이 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은 귀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밥도 해서 힘든 가운데 밥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은 김봉남 전도사라고 늘 전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간증을 이렇게 보면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실에 다니면서 이분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저귀 차고 병실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하루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신이 좀 내 전도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이 반대한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좀 건강하고 뭐 잘 되고
그러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받을까 말까 하는데 기저귀 차고 지금 병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암 환자가 가서 전도하면, 그것도 병원에서 전도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당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제발 그만두라고. 그래서 남편이 내 소원이니까 내가 살아도 얼마 못 사니까 그냥 내 좀 말 들어주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갔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각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하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고 또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의지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리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병실에서. 왜냐하면 기저귀 차고 와서 직장암 말기 환자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런 걸 보고서 남편을 끌고 병원 복도 끝으로 데려가지고, 아니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영광 가리니까 때려치우라 그랬습니다. 아, 예수 믿고 암에 걸린 게 뭘 자랑이냐고.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암이 낫고 나서 전도하라고. 막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합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니까 좀 나를 데려다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기적이 난 기적이.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병원에 가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부인이 그냥 나가 자빠져. 자기 생각하고 다르구나. 오히려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 그러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 완전히 거부할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가 말기 암이라 그러고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의지합시오 하고 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진실하다는 거죠. 진실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며칠 후에 이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 부인이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26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988년에 돌아가기 전에 이분이 교회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 기저귀를 차고 전도한 사람이 그날 몇 명인지 아십니까? 46명을 교회에 데려갔대요. 46명. 말기암 환자가.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갔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내가 힘들어서 조금 연기는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자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전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각 복음서 마지막 장 보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물고기가 하나도 못 잡은데 많이 잡히면서 예수님께서 초반을 준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냐 하면서 완전히 낙심 중에 절망 중에 빠졌던 베드로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각 복음서가 전부 제자들의 사명을 다 회복시켜주면서 복음서는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땅에 뭐 그리 좋은 일이 많아서 우리가 삽니까?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도록 하면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저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삶의 용기도 없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오늘 다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삼는 이 일에 헌신하는 형제자매들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갈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